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어린이날을 지정한 지 100년이 되는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소파 선생님은 어린이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꿈을 꾸셨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집안의 바쁜 부모님들의 일손을 돕는 일꾼으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초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단순 노동을 하는 곳에서 기계 부품처럼 노예처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고 꿈을 이루는 기적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이런 믿음의 은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꿈꾸게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와서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요셉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그런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요셉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꿈과 소망입니다. 꿈과 소망을 가진 아이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그 열정은 아이들이 품었던 그 꿈을 이루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2007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님은 삶의 공식을 R은 VI다 라고 등식화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내면 우리의 삶의 결과, 삶의 열매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것을 생생하게 꿈꿀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꿈을 꾸고 얼마나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조건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생한 비전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포기하며 살아가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4포, 7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아이들에게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룬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차례를 보면 요셉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12형제들은 서로 다른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소중한 존재로 그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채색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채색옷은 아주 고급지고 많은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서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옷 안에는 야곱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들, 요셉보다 더 먼저 태어난 그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요셉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아들에게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요셉에게는 그 축복은 그냥 단지 아버지의 입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결과, 그 비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 둘러서서 그 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 꿈은 그냥 한 번 꾸고 끝나버리는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요셉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굴복했습니다. 그 형제들도 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꿈을 완전하게 이루었던 기적의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셉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의 열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요셉이 이루었던 기적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그의 꿈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한 번 그 꿈을 꾸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키워나갈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꿈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 꿈을 얼마만큼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꾸고서도 금방 그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그 꿈을 꾼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행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을 향한 눈이 열려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그 일을 할 때 다른 형제들은 힘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행하면서 곡식단을 묶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밤에 별과 달을 보면서 별과 달의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꿈을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환경은 절망과 좌절과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의 상황과 절망에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도 많은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며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파일럿이 된, 여성 파일럿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조은정 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29,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우연히 미국의 한 여성 파일럿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 나이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29의 꿈, 39의 비행이라는 그런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하루에 버스가 고작 3번 드나드는 그런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무렵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환경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호텔리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원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카드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할 때 그냥 남들처럼 하루 왔다 하루 가는 그런 직장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호텔에 취직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새벽 시간에 그는 학원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그런 직원을 뽑는다는 호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항공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호텔의 일을 포기하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비행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국 항공사에서 최초로 여성으로 기장으로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꿈을 갖는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 그 꿈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변화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꿈을 이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응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루었던 그 기적은 혼자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날마다 그 형제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도 또 다시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지나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순간의 사건이나 말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기하는 것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서 시도 때도 없이 앙심을 품는 그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이다 라고 원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피를 나눈 형제 요셉을 죽이겠다는,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희망을 꺾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런 방해와 그런 미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로의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제사장을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에서도 요셉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찬송가 199장은 정말 우리 부모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유산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은 지금 응원받고 있습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반대하고 비난에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은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열정적인 삶, 포기하지 않냐고 날마다 새롭게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